한 번 더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라. 약 2달여 만에 금요기도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한 달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3주간 많은 강사분들 또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 3주간은 특별 리더십 헌신의 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레마와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올 한 해 금요 기도회 때마다 믿음의 롤 모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사실 나눴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믿음의 롤 모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금요일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라.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곳이 있어요.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심줄로 종아리 근육을 뒤꿈치 뼈와 이어주면서 발을 내딛는 모든 움직임에 직접적인 작용을 가하는 심줄, 이게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인간이 걷고 달리고 뛰고 모든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이 아킬레스건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아킬레스건이 다치게 되면 사실 운동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심할 경우에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가끔 월드컵 이 경기를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시범 경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범 경기를 하는 도중에 그만이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정말 월드컵 출전을 포기하는 그런 불운의 선수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지 몰라요. 그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되면 자신도 그렇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도 대단히 속상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로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 다쳤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킬레스건은 비유적인 말로 치명적인 약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킬레우스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가 그의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적의 강 스티키스 강에서 그를 집어넣는데요. 근데 이제 그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의 발꿈치를 잡고 담그는 바람에 다른 모든 것은 물에 다 닿았는데 이 발 뒤꿈치만 안 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위가 유일한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던 아킬레우스는요, 공교롭게도 적장이 쏜 화살이 그의 발 뒤꿈치를 맞추면서 아킬레스는 그만 죽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 치명적인 약점 하나 때문에 그게 발목이 잡혀서 인생이 거꾸러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삼손은 힘이 장사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번 구해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는 그 귀괴한 일을 하는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욕과 이성의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들릴라를 사랑하죠. 결국은 그를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머리가 밀리게 되어지면서 힘을 잃게 되어지고 결국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안타까운 말로를 맞는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요 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있었던 그 아킬레스건, 그 이성과 정욕의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인정과 칭찬의 지독한 욕구로 인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을 잘 극복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만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서 설명한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용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타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은 죽일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상한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그의 모습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자꾸만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데 예쁨과 동시에 불안함이 자꾸만 엄습하는 거예요. 내 아내, 이 예쁜 아내를 이 애굽의 사람들이 보쌈해 가고 나는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자꾸만 얘기를 하죠. 당신 나에게 여보라고 하면 안 돼, 오빠라고 해. 이렇게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봐, 오빠. 아브라함 오빠. 그랬어요. 그래서 오빠라고 알고, 그의 미모가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나면서 바로왕까지 들리면서 결국은 바로왕이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낭패를 당합니까? 그런 일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 20장에 와서 또 등장해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창세기 20장은 이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한 그랄 땅으로 거주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재산과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평안히 정착했던 그곳을 떠나서 낯선 그랄 땅으로 거주했을까? 본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걸 좋아합니다. 학자들이 몇 가지를 추측해 봤는데,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이제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물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떠났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설명은 당시 헤브론 지역으로 침입한 해쪽 속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세 번째는 20장 이전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참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거를 빨리 잊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약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을 떠나서 블레셋인들이 사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치명적인 약점, 이 아킬레스건이 다시금 작동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퀴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75세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 차예요? 10년 차잖아요. 그럼 그때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였는데 당시에는 미모가 아주 그리고 주름도 없고 피부도 탱탱하고 그렇게 예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 와서 사라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거의 90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90 가까운 나이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90의 나이인데 이 아비멜렉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사라의 미모에 혹해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질문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죠. 유대 랍비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신비한 방법,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 사라의 주름도 없어졌고 피부도 다시 탱탱해졌고 원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라고 유대 랍비 문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기독교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를 조금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라의 어떤 아름다움에 이 아비멜렉이 혹해서 뭐 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창세기 12장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게 어떤 사라의 미모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당한 부와 재력을 의식해
어떤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정략적으로 사라를 취했던 건 아닐까, 이런 견해를 가져요. 예.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럴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한다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지금까지 계획,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잇는 것에 대한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에게 지금 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단히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코빼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코빼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보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길리운 종들을 통하여 그 엄청난 그랄오멜을 대파하는 엄청난 일을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 목숨 걸고 롯을 위해 중복이 됐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은 이 본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 지금 어디서 뭘 할까? 중보기도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 굴곡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감정의 변화,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변화들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굉장히 용맹하고 믿음의 대장부와 같은 모습으로 막 보였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그 믿음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가끔은 겁도 많고요, 가끔 뒤로 숨는 유형의 사람이라 보여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어쩌면 등 떠밀려서 갈 때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항상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안에는, 또 여러분 개인에게는, 여러분 가정에는, 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파 코스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치유의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에게 각자만의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의 발목이 잡혀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봐요. 너무 착한데, 너무 착하고 순수한데 팔랑귀인 거예요. 팔랑귀. 누가 무엇으로 말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요. 그렇게 하다가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아내가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힘든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다시금 조금 회복되어질 쯤 되면 또 이 사업이 괜찮다는 말에 또 다시 투자했다가 그것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어떤 그 뭔가 모르는 그 약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치명적인 약점. 남에게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이 뭔가를 부탁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뭐든지 도와주고
없는 돈 마련해서 도와주고 그야말로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오면 아내를 때려요. 자녀들을 때려. 자녀들은 돈 안 줘.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그 어떤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삼손처럼 아주 탁월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뭐에 넘어지냐? 이성에 넘어지는 사람,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 늘 자기 자랑에 항상 이렇게 들떠 있고, 그렇게 해서 내뱉은 말로 인해서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사람. 관계에서 항상 말 실수를 하는, 저 말만 안 했으면 좋은데 항상 그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데 또다시 그 말로 넘어지는 이런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늘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믿음 좋고 신앙이 좋고 친절하고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지역만 이사를 가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거를 똑같이 누가 닮냐면 이삭이 닮아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똑같이 이렇게 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 자신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의 삶이 또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지, 잘해오다가 이 하나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또다시 도루묵이 되어져 버렸던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이 밤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걸로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큰 어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내도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또한 아비멜렉도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그 지역, 그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굉장한 곤란함에 빠지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애매한 엉뚱한 사람까지도 어렵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셨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개입,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최대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게 되면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다음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개망신을 줍니다.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야 아브라함,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나를 속여? 왜 사기친 거야? 아브라함이 변명의 여지가 없죠. 12절에서 아브라함의 해명 중에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거짓말 안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복 누이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게 왜 그런 말을 한 거 아시잖아요. 거짓말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누이라고. 그 사실은 거짓말이죠. 근데 자기 거짓말 안 했다고 말해. 실제로 내 이복 여동생 맞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해명을 하지만 그 해명이 될 수 없죠. 그러면서 근데 감사한 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면 아비멜렉의 추궁에 솔직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해요.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했다 그 말인 거죠. 당신이 새로운 곳에 가는 곳마다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낯선 환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상상이 우리 안에 습격해 와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그냥 납치해 갈 것 같고 나는 죽일 것 같고 뭐 이런 두려움의 상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자녀를 볼 때 막 두려움이 막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생각할 때 막 두려움에 대한 막 극단적인 생각들이 막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습관적으로 상황 앞에 자꾸만 매몰되어지고 사람 앞에 자꾸만 약점이 잡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이 밤에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죠. 여러분 뉴스만 켜보세요. 뉴스만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묻지마 살인을 당해서 죽어요. 카브를 꼽는 트럭에 자기 어린 자녀가 치여서 죽어요. 이런 얘기들을 수만 가지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상상력을 발동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조금 비껴나가는 그 순간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초보로 돌아간다. 그 초보로. 그러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또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불안함으로 여러분 안에 엄습한다면, 이 밤에 다시금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신의 이 치명적인 연약함,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 밤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약점으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실망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훈련 받았잖아요. 25년 동안. 너무너무 실망인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저놈 쫄짱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서 애만 사람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만든 장본인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해줘요. 그가 선지자다. 물론 그의 연약함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자존감, 하나님의 그의 그런 어떤 영적인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셔요. 그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 또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킬레스건 있어요. 그래서 또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태를 닫았던 것을 열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내가 신앙 경력 30년, 40년인데도 때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도 있죠. 그것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다시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이 3대 주제를 놓지만, 어떤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맞아? 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 귀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2024년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맞이할 텐데요, 2024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